네, 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1-12 성경 범위로는 창세기 35장부터 38장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업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pad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어, 딸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온 집안이 이제 쑥대밭이 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바람에 이제는 야곱이 굉장히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때 행했던 방법이 사실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주변 동족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뭐 섭외를 해서 돈을 주고 용병을 구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이때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서 행했던 일이 2절에 보시면 이방 신상들도 버리고 또 의복도 받고 있고 이거는 의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생활 양식 문화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분화를 이제 싹 새롭게 바꾸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 신상의 값도 굉장히 비쌌을 겁니다. 그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그 드라빔을 훔쳤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나름대로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굉장히 어떻게 비쌌을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따로 처분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묻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바로 회개와 다시 한번 방향을 돌이키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이 오히려 주변에 오절에 보시면은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추격하는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아마 추격을 하려고 했었고 어떻게 보면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겠지만은 왜냐하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격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은 네. 오히려 이들의 행동들을 아마 유심히 봤을 텐데, 네,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미 바꿔주신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위기가 닥쳤지만 그 위기를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요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요종 실바의 아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물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기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네, 이렇게 이제 한 사람씩 라헬도 죽고 아버지 이제 이삭도 죽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또 그 가운데서 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 맡은 구간을 잘 달렸던 네, 그 부모 세대는 죽고 또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지만 또 그 아들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가장 평범해 보이고 가장 뭐 이게 특별하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키우고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그 부분들이 네, 이렇게 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장 한번 볼게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이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라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아가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아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호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이나의 딸이요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네, 에서의 족보가 나가고 에돔 족속이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뭐 이름들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을 좀 덮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또 찾아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앗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만은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왕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네, 우리가 이걸 봐도 또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들 생각나시죠? 또 에서를 통해서도 이 모든 일들이 모든 그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약속대로 이렇게 번성하는 이 모습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긴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리세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대일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네, 이렇게 마지막이 에서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후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번성해서 잘 자라고 왕으로 세워질 정도로 네, 그렇게 해서 월등하게 또 이 족속이 이렇게 잘 성장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37장을 볼 텐데요. 이제 드디어 요셉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면은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할 때도요. 성경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채색옷은 당시에 이제 족장들, 어쨌든 장자, 그리고 족장들이 입는 옷이다 보니까 다른 형들이 보기에는 좀 질투가 났겠죠. 근데 잘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눈치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요셉은 바르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일단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요셉이 이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보시면요.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리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으면 야곱이 요셉한테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가서 보고 자기한테 알려주라고 하는 거죠. 사실 야곱하면 이 목축업의 대가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기업을 이룬 그 사람이 대기업을 이룬 사람이 초창기에 맨손으로 시작했던 그런 모습. 야곱의 모습이 사실 그와도 같은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막대한 부를 이뤄냈다라는 거는. 그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양을 정말로 그리고 목축을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들들에게 아마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마 그것을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것을 보고 오라는 거죠. 사실 그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데 가서 보고 오라면은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만큼 신임을 하고 신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채색옷도 지어 입혔을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편애했다기보다는 물론 편애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요셉이 정말로 성실하게 일을 잘했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셉한테 화근이 되었고 형들도 이를 갈고 있다가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르우벤의 말을 듣고 숨겨 놨는데 르우벤은 다시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또 여기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팔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들한테 이제 요셉의 옷을 피에 이제 젖어 있는 옷을 받아봤을 때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속고 속이는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속이는 물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지만 참 이런 또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이 죄책감이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은 정말 그 마음의 그 무거움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역시 죄를 짓는다라는 거는
네, 그 마음의 부담감이 상당하죠. 자, 그런 모습 가운데 중요한 거는 이 형들은 요셉을 이렇게 죽여도 그 꿈이 이루어질까 했는데 정말로 이루어지죠. 그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38장 보시면은요, 좀 생뚱맞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리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를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렬히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자녀 이제 이제 큰아들이 범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악해가지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이 죽어서요. 그렇게 되면은 그 엘의 아내가 이제 다말이었고 며느리였죠. 유다한테에서는 그 다음에 오난. 그래서 오난이 이제 둘째 아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자녀가 없는 상태로 죽게 되면 그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대신해서 그 형제가 그 이제 형수님한테로 들어가서 이제 그 대를 잇게 하는 그 형사 취수 제도라는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 당시에는 그 노동력 그리고 대가 끊기는 거는 지금의 상황과는 정말 다르게 그 가정의 모든 생명이 걸려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한 거죠. 오난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죽었다라고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악한 행동으로 이제 어떻게든 죽은 거겠죠. 그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가말은 이 더 이제 다른 질 소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버지하고 그 시아버지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는 모습을 나옵니다. 이 부분이 갑자기 왜 들어가 있을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되게 부끄러운 역사잖아요. 유대, 유다. 그러면은 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유다 족속. 그러면 이 유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유다 족속을 대표하는 하나의 족장인 건데 그 모습이 이렇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자기 반성,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하다 뭐 이렇게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참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다. 어쩌면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안에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참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봤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또 그것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의 회개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만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방법을 알려주셔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데 또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또 그 생명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또 새롭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 요셉을 한번 바라보고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기대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떤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또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없고 이 완악한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복된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이어내는 우리 고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